제가 살고 있는 곳은 로스앤젤레스인데요. 가끔씩 지진이 일어납니다. 5.5 정도 지진도 일어나고요. 또 4.6 정도 지진도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벽이 흔들리고요.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이 따다다다다닥 소리 나면서 이제 흔들립니다. 20여 년 전에 7.1 정도의 지진을 경험을 했는데 건물이 아주 심하게 흔들립니다. 피해가 크죠.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의 상태가 자동적으로 진단이 됩니다. 튼튼하게 지은 건물들은 피해가 없거나 또는 피해가 적고요. 약하게 지은 건물들은 피해가 있습니다. 시원찮게 지은 건물들은 아예 부서지기도 하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내 신앙 상태가 영적으로 자동으로 진단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신앙생활을 흉내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휘청휘청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자주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을 흔들지 않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 내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닮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이 뭐냐? 예수님을 닮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소유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님의 특성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돈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많이 배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게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은 필수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소유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잘 다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묵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이 말씀이 내 피부에 와 닿았느냐 하면 뼛속까지 이 말씀이 스며들었느냐 하면 우리 윤 목사님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설교보다는 제가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저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을 만나고 신들산도원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아주 조금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오늘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6년 전에 제가 윤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교회 연합회장으로 있은 때입니다. 제가 준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났는데 3일 동안 집회하면서
목사님이 저희들을 보시고 안타까우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다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에 목사님 사모님 45명이 신돌산 기도원을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강대상 제일 앞에 줄을 이렇게 쳐놓고 거기는 지정석 이렇게 써놨어요. 다른 사람 앉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를 저희들을 위해서 배정해 놓으신 거예요. 배려해 놓으신 거죠. 첫째 시간이 지났습니다. 둘째 시간이 지나갑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환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아멘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시간이 갈수록 은혜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다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고,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목이 아프기 시작을 하고 온몸이 쑤시고 결리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입식으로 살다가 그때는 의자가 없었잖아요. 그 방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육신이 힘들다고 계속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미국에 돌아가니까 다리에 그 복숭아뼈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터져버렸어요. 그 고생을 했어요. 미국에서 신돌산에 와서 은혜 받으러 왔는데 본전도 찾지 못하고 돌아간 겁니다. 사실 은혜를 받지 못한 게 아니고요, 받기는 받았어요. 한국말로 설교하시는데 다 알아듣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은 그런 용어를 안 쓰시는데 그전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쫙 하고 장악하라 그랬어요. 아니 전쟁을 하나 뭘 장악을 해.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선점하라는 얘기예요. 또 조금 있다가 무슨 말씀을 쭉 하시면서 철거하라 그러는데, 아니 공사판이야 뭘 철거를 해. 육신의 정욕을 다 버려라 그 말씀이에요. 또 어느 때는 말씀을 하시다가 출산하라 그러시는데, 여자도 아닌데 뭘 출산을 해. 복음의 생명으로 구원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고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아멘이에요. 근데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육신의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강단에서 쏟아지는 수없이 많은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본전도 못 찾고 미국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날 귀에서 장악하라, 철거하라, 출산하라, 시도 때도 없이 들려요. 이런 상황을 전문 용어로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시간이 지났습니다. 2월달이 되어갑니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신돌산에 오려는데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왜 왔는지 아세요? 지난번에는 본전도 못 찾았지만은 지난번에 왔다가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미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저같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연세중앙교회에 와서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처음 오는 사람이. 그런데 정신 차리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뭔가 있기는 있다라는 생각은 하게 돼 있어요.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뭔진 모르지만 하여간 이 교회는 뭔가 모르게 있다는 생각은 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나 오늘 금요 철야 기도회 여기 올라와서 봤는데 깜짝 놀라서 설교 못할 뻔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뭔가 있으니까 오신 거 아니요? 오늘이 불금이요, 불금.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뭔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뭔가 있는데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왔어요. 그 뭔가가 뭔지를 몰라서 찾으려고. 여러분 모른다고 할 때 내가 그냥 주저앉기 쉽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알 때까지 해야 돼요. 알게 될 때까지 매달려야 돼요. 해결될 때까지 와야 돼요. 제가 두 번째 와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귀가 커가지고 웬만해서는 잘 들려요. 웃는 얘기를 하면 웃으세요.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웃지 말고. 두 번째 와서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3대째 신앙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집 밖에 몰랐어요. 교회 가는 게 취미고 주일하는 게 특기였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100% 순종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래봬도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나무가 쓰러지는 데 가서 조금 도와드리다가 나무가 떨어졌는데 그 나무가 떨어지면서 제 머리를 쳤습니다. 오른쪽 위에 여기 이 머리뼈가 박살이 났어요. 저는요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입니다. 뼈가 없습니다. 이게 박살난 머리뼈를 다 긁어가지고 냈기 때문에 이게 움푹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다고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을 했는데 깨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회복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 안 되고, 근데 마음속에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죄일할게요.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넣어주시는구나.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살려줬잖아요. 살려주셨으니까 의리를 지켜야죠. 의리는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제가 깨어나니까 원장님이 와가지고 이게 몇 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개요? 이거는 몇 개요? 이거는 몇 개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 대답을 여러분처럼 잘했어요. 조금 있다가 옆에 저희 아버지 보고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고. 이 사람은 누구냐고. 우리 어머니라고 그랬더니 됐네.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네 수술하면서 기억 상실증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가 1년 입원해 있으면 된다고. 한 주 뒤에 오더니 어라 많이 좋아졌네. 6개월 있다가 태어나면 되겠네. 그러고 가요.
2주 있다가 오더니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야? 석 달 있다가 퇴원해도 되겠네? 그러고도 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더니 이번 달에 퇴원해도 되겠네? 그래서 제가 뇌 수술하고 머리 깨져서 한 달 만에 퇴원했어요. 의사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의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의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경과가 좋은 환자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앰뷸런스를 대주고 앰뷸런스 타고 제가 퇴원을 했어요. 보통은 들어갈 때 앰뷸런스 타고 들어가고 나올 땐 택시 타고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가서 반대로. 여러분, 신앙 체험도 있으니, 그리고 목회를 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제가 미국에서는요, 공항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공항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종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교회에서 나가면 그 사람은 교인이 되는 거고, 성당에서 나가면 그 사람은 천주교인 되는 거고, 절에서 나오면 그 사람은 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뺏길 수 없으니까 열심히 공항 사역하는 거예요. 연수 오시는 교수님들, 또 안식년 오시는 의사들, 유학 오는 학생들, 주재원들, 뭐 이런 사람들 연락만 되게만 하면 공항 나가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또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또 연수하고 다 마치고 한국 갈 때 제 눈에 이렇게 보기에 이 사람은 한국 가면 교회 안 갈 것 같아.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공항에 일찍 데려다주고 짐 붙여놓고 앉혀놓고선 사역료 가지고 전도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한국 가면 꼭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보냈는데요, 제가 공항에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200번 간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내가 500번까지 쉬어봤어요. 1000번 이상 했어요. 놀래는 얘기를 하면 좀 놀래세요. 놀래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내가 놀래잖아요. 공항에 1000번 이상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윤 목사님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열심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다. 열심히 할수록 자기 의가 나오게 돼 있고, 의로 할수록 망할 수밖에 없구나. 열심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지 열심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와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나 목회는 말씀과 기도가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서 영역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거 두 개 빼놓으면 뭐 있어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빼놓고 신앙생활에 뭐가 있어요? 그게 전부지. 사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요, 기도를 엄청 강조하세요. 아시지? 네. 근데 사실은 말씀과 기도를 같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요, 성경을 통달하신 분이잖아. 신약과 구약을 꿰신 분이잖아. 모르는 것 같아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다 아시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윤 목사님은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걸어다니는 성경 사전이라는 거, 별칭을 얻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성경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아니까 기도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경 읽게 되고, 기도하면 성경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 성경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원에서 결심을 한 게 있어요. 내가 미국에 돌아가면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목회하리라.
나도 말씀과 기도로 나를 만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내가 장악을 좀 해야 되겠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좀 만들어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다 철거해야 되겠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만들어가지고 영적 생명을 나도 출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은혜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방해를 해. 그래서 내가 거기 속아가지고, 우리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은혜 충만히 받으면 얼마나 가요 그게? 저의 경우는 한 달을 못 가더라고. 은혜가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거부해. 그리고 마귀의 모임에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내가 혼자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수양관에서 오디오 테이프를 사고 CD를 사고 DVD를 구입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의 영적 깊이를 알려면 방법 없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무조건 많이 들어야 돼요. 그냥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설교가 흡수되는 게 굉장히 빨라지고요, 내가 말씀 속으로 만들어져 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영역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이 싹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 속에 내면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탐욕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기심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뭘로 끄집어내겠어요? 말씀으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아멘 하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운전을 하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운전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한두 시간은 기본이고. 그래서 멀리 갈 때는 설교 테이프부터 챙기는 거예요. CD부터 챙기는 거예요. 그때 보통 한 번 하면 2시간씩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리에 맞게 테이프를 가져가서 갈 때 그거 듣고 가는 거예요. 올 때 그거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갔다 또 금방 와요. 제가 설교를 듣고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놓친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앞사람 머리 스타일 보느라고 설교를 놓치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 생각하느라고 설교를 놓치고, 어떤 사람은 좋은 깜빡하느라고 놓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졌어 이렇게 보다가 설교를 놓치고.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은요, 내가 잘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들은 말씀보다 놓친 말씀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편식해서 들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학적으로 제가 좀 무지라는 사람이라고. 왜 하나 뼈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설교를 들으면 나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은, 저거는 김 집사님이 들으면 참 은혜로 껐다, 저거는 박 권사님이 들으면 참 은혜로 껐다. 여기서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주거든요. 5년 전에 제가 LA로 이사를 왔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설교 CD도 있고 DVD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모았습니다. 박스에 넣기 전에 이게 얼마나 되는가 한번 이렇게 싸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쭉 쌌는데 제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제가 기장이 좀 깁니다. 그 오디오 테이프는 말고 CD하고 DVD만 한쪽으로 쫙 쌌는데 1m 이상 높이로 쌓이더라고요. 그거 다 들은 거예요.
흰돌산에서 올 때마다 부지런히 사고, 책도 사고 그것도 사고 다 사가지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때 왔는데 월요일마다 실천 목회 세미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야, 저거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서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께 DVD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주시겠다고 그래요. 얼마 안 가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 안 합니다. 그랬더니 다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미국 사람들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야. 목사님 또 한 번만 속어보시죠.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감동이 되신지 회비를 내라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겠다고 그랬지.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 집중 기도송에 등록비가 없으니까 공짜로 하는데 전 절대 공짜로 생각 안 합니다. 왜 등록비를 안 받습니까? 등록비에 신경 쓰지 말고 누구나 와서 기도 마음껏 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목회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듣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능력 받으면 밥값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얼마를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흰돌산은 라이브고 우리는 녹화 방송인데 어떻게 동일하게 냅니까? 우린 녹화니까 좀 낚아주시죠.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흰돌산에 온 사람들은 뭔지를 아니까 오지만 안 온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DVD 가지고 윤석전 목사님 설교 듣는다 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쌓아 오지. 내 말이 맞잖아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마를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보다 한 달 늦게 시작하고 한 달 늦게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하고선 이제 오잖아요. 하나씩 보낼 수 없으니까 두 개, 세 개 묶어서 와요. 근데 그걸 이제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고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도 DVD 틀어놓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제가 LA로 이사 가기 전까지 생각해 보니까 10년 동안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꾸준하게 듣다가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잖아요.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중단이 되더라고요. 실천 목회도 중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몇 달을 계속 지냈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 육신은 편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세미나 한번 쉬면요, 오 너무 좋아. 근데 영적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마 오늘 안 오신 분들 중에 야 금요일을 안 가니까 이렇게 좋은 걸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휴 오늘 가야 되는데, 아휴 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또 속았네, 또 속았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육신은 너무 편하고 좋은데 실천 목회를 안 하니까 영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갈증이 나는 법입니다. 생수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생수가 중단이 돼도 반응이 없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느 날 생수가 중단이 돼버리면 답답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게 안 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벌써 영적인 사람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저 만나면 기도원에 오면 그래요. 목사님,
아이, 그렇게 많이 했으면 됐지 뭘 또 왔어. 예, 제가요 아직도 멀었고요.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수준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윤 목사님 살아계실 때, 윤 목사님 와서 말씀 전거하실 때 부지런히 오세요. 얼마 더 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오른 거예요, 저도. 이게 계속 공급을 받다가 안 받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저 오은숙 자매 오늘 보고 있네. 전향반적 클리블랜드 있을 때 어떻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런 고충을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해외 연세가족 죽음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줌에 들어와서 주일 예배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 이렇게 제 얼굴 본 거예요. 한국이 주일이면요 미국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한국, 따라가는 미국입니다. 이부 예배를 여러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토요일날 요즘은 5시 50분이요. 계속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또 얼마 뒤에는 뭐 간격 떨어져 있고 막 이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가만히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아주 지혜로우시던구만. 여러분이 막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힘내시라고 뭐 아멘도 들고 나도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인쇄를 해왔는데 이제 칼라 프린트로 해야지 더 이쁜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뭐 말씀을 막 증거하면 나도 가만히 있다가 아멘 이렇게 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아멘 하고 그러고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뚫어지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 제가 이렇게 싹 들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언젠간 보니까 너무 기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치를 가만히 보다가 목사님이 보는 것 같으면 싹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딱 보고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실천 목회할 때는 또 다른 종이가 있어요. 다 꺼내가지고 실천 목회 봄학기에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합니다. 네, 나라도 힘이 되려고. 여러분 보세요. 교인들 하나도 없는데 스태프만 있어서 여기서 설교하는데 저도 해봤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는 실천 목회할 때는 여기 저 앞에 방송국 거기 가서 있잖아요. 브라운관 쫙 놓고선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고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들을 수가 있잖아요. 저도 주일마다 줌으로 보기는 보지만 다르다니까요. 예배당 안에 흐르는 영적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환희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배 순서를 모두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저 카메라가 가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뿐입니까? 절기 때마다 성회가 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축복 대성회 9월 15일부터 있다는 거 아시잖아. 그뿐입니까? 신년이 되면 신년 축복 대성회 하죠. 설날이 되면 또 설날 대성회랍니다. 고난주간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고난주간 부흥성회, 맥주감사절 부흥성회, 추수감사절 부흥성회. 담임 목사님이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해 주시니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지. 이번 추수감사절 축복 대성회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 영혼 관리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선 바뀐 게 또 하나 있어요. 기도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15년 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기도에 미쳐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압니까? 기도에 미쳐봐라 그럴 때 기도에 미치려면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이 있어야 미치는 거지. 예수생의 부흥단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영적 깊이가 있으니까 미치는 거지. 아무나 미치면 안 되니까 나는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절제했어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말이죠, 이 말씀이 또 심심하면 들리는 거예요. 고장난 레코더처럼 기도에 미쳐 살아라, 기도에 미쳐 살아라. 아,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어느 날인가 사도행전 3장을 읽는데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던구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9시는 우리 시간으로 6시간만 더 하면 되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 시간. 언어의 뜻을 보니까 호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잖아. 이 시간은 호라의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에 미쳐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에 미쳐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경험하셔서 알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 시간을 늘려가면 성공해요, 실패해요? 잘하시네. 실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그렇죠, 안 될 때는 되게 하는 거, 이게 군대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들 계신데 여러분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력서를 언제까지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대답해 보시오.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 10군데 넣었는데 안 됐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넣어야 돼. 100군데 넣었는데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지구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10군데 안 되면 100군데 넣고, 100군데 안 되면 200군데 넣고, 한국이 안 되면 미국 넣고, 미국이 안 되면 영국 넣고, 전 세계 어디든지 내 일터가 될 수 있으니까 넣는 거거든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 갖고 하니까 기도가 됩디다. 저 그전에 1시간 했어요. 1시간. 근데 기도를 하려고 작정하고 늘리니까 2시간으로 늘어집디다. 2시간 하다는 거 작정하고서 하니까 3시간이 됩디다. 3시간 하는 거 더 늘려야 되겠다 하니까 고무줄처럼 4시간으로 쭉쭉 늘어납디다.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 아시잖아. 기도가 할수록, 기도가 될수록 거룩한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8시간 일하니까 나도 8시간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게 내가 성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8시간을 기도하는데 되더라고요. 또 욕심이 생겨서 그래 10시간 해보자. 됩디다. 12시간, 15시간 금식기도 한번 해볼까? 금식기도. 40일 철야기도 한번 해볼까? 철야기도. 1000번째 해볼까? 1000번째.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그때는 제가 기도 혼자 이렇게 훈련할 때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아침 건너뛰고 점심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나갈 때 아예 도시락을 싸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까지 멀지도 않아요. 15분밖에 안 걸려요. 갈 때 15분, 올 때 15분. 근데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끊어져. 기도가 끊어지고
15분 동안 운전하고 쫙 가면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도 시간에 왜 그게 떠올라?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요,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가볼까? 조금 소파에 좀 앉을까? 이러다가 시간이 다 가버려. 그러고 이제 뒤늦게 다시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 깊이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속이 터지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안 간 거예요. 아침 먹으러 안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도시락 싸가고 온 거예요. 또 누가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여러분은 가르쳐주는 담임 목사님도 있고 교구 목사님도 있고 또 권사님들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잖아. 나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봐서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해보고 또 하다가 안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하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다가 폼이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기도 많이 할 거니까, 그러니까 물병을 갖다가 몇 개를 쫙 갖다가 놔, 옆에다가. 왜냐하면 기도를 팍 하다 보면 목마르니까 한 잔 탁 마시고 또 기도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랫배가 자꾸 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소변 넣고 와서 기도를 하려면 또 안 들어가, 기도가. 그때 내가 초짜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되겠구나, 물은 최소한 먹자, 입술만 죽일 정도로만 먹자, 이러고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기도에 미쳐 살아. 미쳐 사는 거 알아? 저는 제가 미쳐 사는지 살면서 미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에 미쳐 산다고 하니까 그 말이 듣기 좋습디다. 좋더라고,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마귀의 엄청난 방해를 겪었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내적 방해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하는데 아파트 문을 잠궜나 열었나, 왜 그 생각이 나요? 주차장에 차 문을 내가 잠궜나 안 잠궜나, 그 차에 내가 소중한 게 있는데 트렁크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평소엔 그런 생각 전혀 안 났는데 기도를 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기도가 정착될 무렵인데 어느 날 저녁에, 그때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기도를 한참 하는데 머리카락이 갑자기 출석 부는 것처럼 삐쭉삐쭉 이렇게 쓰더니 막 소름이 막 돋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검은 놈이 왔다 갔다 하고 깜짝 놀라서 떠보면 안 보여. 눈을 감으면 보이고 뜨면 안 보이고. 마귀가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 뜨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마귀가 지금 와 있는데 눈 뜨고 기도할 수가, 그 기도가 집중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와서 방해하는구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그때 목사님 설교가 딱 생각이 났는데, 테이프를 듣는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귀는 예수로 물리쳐야 되지만 힘있게 물리치는데 도끼로 닭 잡듯이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군합발로 짓밟듯이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야 마귀야, 너 오늘 잘 만났다. 그리고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물러가라. 그래서 마귀가 여기 있는 걸 아니까 앉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빙빙빙 다도 둘러다니면서 예수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 깜깜한 그 기도실에서 혼자, 누가 보면 미친놈이지 아주 그냥. 근데 뭐 누가 보거나 말거나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귀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한참 싸웠는데요, 머리카락이 차분히 내려오고 소름 돋은 피부가 원상태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주일날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실에 기도가 잘 돼요. 집사님 영빨이 있어서 그런 거야.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고서 말았어요. 또 기도하다 보면 외적인 방해가 있는데 막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상이 생긴 몸도 나아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몸에 이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언제부턴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더니 디스크 현상이 오는 거예요. 팔이 안 올라가요. 이 팔 끝까지, 손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찌릿찌릿하는데 가방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도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 축도합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눈을 감기 때문에 교인들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눈 감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나밖에 몰라요. 인천의 권호성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쭉 하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 박 목사님 그 고개 너무 숙여서 그런 거예요. 나도 다 해봐서 경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고개를 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목이 곧은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우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참 동안 그렇게 기도해 어느 순간부터요 발이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한 번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에, 이 궁둥이에, 엉덩이나 궁둥이나 여기에 뭐 이렇게 손가락만한 이 나무가 침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원인을 모르겠대. 엑스레이 찍어봐도 원인을 모르겠대.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무릎 꿇고 앉는 것도 여기에 궁둥이에, 이 푹신푹신한 궁둥이에 손가락 같은 나무떼기 하나 들어가 있는 게 걸려가지고 아픈 거예요. 의자에 앉아도 아프니까 오른쪽 엉덩이는 살짝 들고 왼쪽 엉덩이에 걸쳐가지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앉아봐 얼마나 불편한데요. 잠잘 때만 편한 거예요. 잠잘 때만. 그렇다고 하루 종일 잠잘 수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 하나님 오른쪽 엉덩이 보셨지요? 손바닥만한 나무가 들어있어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확인하는 겁니다. 치료됐나? 안 나갔어.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대로요. 계속 기도하고. 언제까지 기도해요? 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만져보고, 기도하고 만져보고, 기도하고 만져보는데 오늘날은 이 궁뎅이가 말랑말랑한 거예요. 이 막대기 같은 놈이 쏙 나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몸이 얼마나 힘들든지, 물론 윤 목사님처럼 힘든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 방해가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물리쳐야지. 이겨나가야지.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한 20여 번 왔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 처음에는 무지 반가워하더니 나중에는 또 왔어? 군대 갔다 휴가 나오면 처음에는 할 때는 버선발로 뛰어나오다가 나중에는 왔냐? 그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이미 목회 안 해보셔서 모르시지, 나 살려고 왔어요. 이미 목회는요, 정신 안 차리면요 다 망가져요.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수정하고, 말씀 듣고 고치고, 말씀 듣고 다시 도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영적인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심정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가방끈이 제일 짧아요. 제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오늘 준대건 목사님도 키 크시던데, 제가 유일하게 내놓을 수 있는 거는 키하고 귀요, 귀. 첫 목회를 나갔더니 동네 분들이, 전도사님 부처님 귀 같아. 그래서 아줌마 전도사요, 전도사. 그랬더니 아유 미안해, 예수님 귀 같아.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윤 목사님 만나게 해주셨고 여러분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제가 올 때마다 준비기도 해요. 혼자 준비기도 해요. 하나님 이번에 가서 은혜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준비기도 하시잖아. 이 집회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준비기도 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지. 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수혜자인데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올 때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냥 못 와요. 성경을 읽어요. 그냥 비행기 타면서 비디오 보고 영화 보고 그냥 열 몇 시간 후루룩 가는 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 신경 뺏기고 가지고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다 가면 신약 성경을 한 번 통독합니다. 고린도 후서까지 읽은 것 같아요. 이제 갈 때 마지막 읽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잠 조금 자면 돼요. 비행기에서 뭘 잠을 자. 오자마자 한국 시간에 맞춰서 잠자면 시차하고 적응이 빨라요. 그래서 며칠이라도 준비기도 하고 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성경 읽고 여기 와서 집회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고 집회를 들어가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갈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집회 끝나고 어느 안수 집사님한테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주 더 할까 해서 그러면 좋지 우리는 그냥.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상태를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16년 전에 이 자리에 올라와 봤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왔더니 윤 목사님이 45명 데리고 교회를 투어시켜 주시더라고. 그때 여기를 와가지고 여기서 설교한다는 생각 꿈도 못 꿨어요. 야, 여기는 아무나 못하겠구나. 그러고 갔는데 윤 목사님이 금요일날 설교하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두 기둥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붙잡고 기도 생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